오늘의 본문은 사회적 불의를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맥을 갖다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파충류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로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주위의 강대국인 애굽과 아수르가 약했던 국제 정세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이 두 개 나라 모두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물질적으로 번영하게 되면 파이가 커져요.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파이가 커진다고요. 그런데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커지니까 그것을 좀 부당하게 더 가지려는 사람들이 늘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이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주어진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힘없는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과 권리를 착취했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어렵고 급한 상황을 이용해서 싼 값에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권력자들과 결탁한 재판장들이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런 사회적 불의를 고발합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2장 이제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있는 자들이 없는 자를 압제하고 착취한다. 이것을 이제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3장 9절에서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해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적국들이거든요. 적국에게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라.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요란함이란 것은 이제 혼돈을 뜻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주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 학대함이 아주 극심하고 이런 이 북이스라엘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밑에 10절에서는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궁궐이라는 것은 왕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진 권세자들이 이 권력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백성을 겁탈하고 포악한 정치를 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정의를 행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제가 좀 못 보기엔 좋아져.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자 입에 이 그 잡혀먹은 짐승의 어떤 그 뭐 귀조각 뭐 이런 어떤 그 몸의 그 신체 일부만이 지금 남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다는 거예요. 극심한 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침상 모서리에 걸상에 방석에 앉아 있다. 이거는 이제 거기 그 앉아 있는 자리, 누워 있는 자리에서 언제라도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회가 안정도 있지 않고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5절에서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제 여름궁과 여름궁은요 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가서 지내는 별장 따로 있고 겨울에 가서 지내는 별장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상하 궁돌이라도 있죠. 그 상하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 것들은 치장을 한 그 호화 저택을 얘기하는 거죠. 큰 궁돌이라는 게 영어에서는 맨션이에요. 맨션이 저택이잖아요, 그죠? 그런 큰 집들, 이제 그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사치한 생활을 갖다가 고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4장인데 그 4장 1절에 보면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해요. 이게 좀 우리 여성분들 좀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암소라고 표현한 것이 그 북이스라엘의 그 귀족층에 해당하는 그 여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가장은 이제 남편을 뜻하는 거거든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그 권력층의 그 부인들이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자기 남편을 독촉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좀 듣던 얘기죠 지금. 그다음 이제 5장 이제 7절에서도 보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11절에서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이거 뭐예요? 조세 제도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초부자 감세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올해 그 세수가 엄청나게 빵꾸 났죠. 그 이유 중 그 큰 이유가 그 초부자에 대한 감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내년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2절에서도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성문이란 것은 재판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공공장소예요. 그 당시에 성문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재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잘 안 이루어지죠.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뇌물 받고 아니면 혹은 이제 돈과 권력에 야합해서 그런 불이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난한 자와 의인이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또 제사도 잘 드렸어요.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4장 4절부터 6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희생제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라는 이제 감사의 제사입니다. 낙헌제라는 것은 이제 그 자기 자유 의지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예요. 꼭 안 드려도 되는데 그 감사제나 이 낙헌제나 자기가 이제 그 자원하여 드리는 이제 제사의 종류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율법에서 규정된 바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일 만큼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건 뭐냐면 그런 제사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게 자기 자랑이란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의를 위해서 드리는 이제 제사 예배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자기 만족이 되냐면 밖에서는 이제 개판으로 살았다는 걸 우리 지금 쭉 봤잖아요. 그죠? 밖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실 관계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하나님 뜻에 반하여 그렇게 밖에서 살다가 지도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 지도 알거든요. 그럼 그 죄를 일종의 그 보상하는 심리에서 예배에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요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델이나 길갈이나 어차피 여기서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그죠? 중앙 성소 예루살렘 그 3대 절개는 예루살렘 가서 원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베델이나 길갈이나 여기 드리는 것 자체도 일단 문제지만은 어쨌든 그런 밖에서 그 악을 행하다가 이제 와서 드리는 예배는 범죄하는 것이고 죄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히려 죄예요. 안 드리니 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 제사는. 그러니까 밖에서 지멋대로 살다가 뭐 예배 와서 예배 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이스라엘의 죄는 사회적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회적 불이에요. 여기서 제사를 말씀하고 있지만 단순히 뭐 제사를 왜 여기서 드리냐 이런 문제를 지금 지적하시는 것보다는 밖에서 악하게 살다가 제사 드리러 온 거. 그러니까 이 사회적 불의를 행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냥 중요하게 보고 계세요. 이들이 후하게 제물을 드리고 뭐 11조 드렸다고 했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돈들입니까? 힘없는 자, 가난한 자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돈이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드리면서 우리의 죄가 덮어졌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배가 강도들의 모임이 된 거예요. 이게 강도들이 모여서 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을 행하다가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과 삶이 분리된 예배거든요. 이게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오남용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의롭게 살아내야 할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이런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성 재난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이 이제 그 언약적 복과 저주가 나오는 장이거든요. 신명기 28장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신명기 28장. 거기 보면은 그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 3종 세트가 나옵니다. 이것도 외워놓으셔야 돼요. 기근, 전염병, 전쟁, 이렇게 세 가지. 기근이란 건 뭐냐면 굶주림이에요. 굶주림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가지고 곡식 다 갉아 먹어도 먹을 게 없으니까 기근에 걸린 거죠. 또는 그 적국에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를 해도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것도 기근 상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근이고 두 번째가 전염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입니다. 전쟁은 거의 그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어떤 그런 심한 수준의 이제 그 경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3종 세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다 나와요. 여기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6절까지 9절을 보면은 여기 뭐 6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 이거든요. 여기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음식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고 굶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기근을 주세요. 그 7절에서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다 하셨어요. 그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비가 내려야 하는 시기가 두 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씨를 뿌릴 때 그때 한번 비가 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추수를 앞두고 비가 한번 또 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두 번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두 번 중에서 한 번이라도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흉년이 들어요.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추수하기 석 달 전에 그 늦은 비를 안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셨대요. 여러분 저기 그 기도원의 양털 기도 아시죠? 그게 뭐예요? 여기 바닥이 있는데 여기 양털 하나 놔뒀어요. 밤에 이슬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젖었는데 양털만 안 젖었다.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비가 내리는데 다 내렸는데 여기만 안 내리고 또 다 안 내리는데 여기만 내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시는 건가? 깨달았어야 됐는데 전혀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죠. 8절에서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그러니까 두세 개의 성읍 사람이 한 성읍으로 가요. 왜? 물이 없어서. 그럼 지금 이 성읍도 지금 물 마실 물도 부족한데 두세 성읍에서 여기로 물 달라고 왔으니까 당연히 뭐 물이 부족하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고, 9절에서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곡식이 마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여기 그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의 동쪽이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사막에서 이게 바람이 불어오면은 대단히 뜨겁고 마른 바람이 불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곡식들이 말라요. 그래서 그런 재앙을 이제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병충해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병충해가 들어도 곡식들이 다 말라 죽잖아요. 그죠?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뭔지 확실하게는 몰라요. 그 다음에 깐부기 재앙이라고 그랬는데 이 깐부기가 무슨 잡초 같은 거거든요. 잡초가 많이 나면 또 이제 곡식이 제대로 열리질 않죠. 그 다음에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으나
곤충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수원에 있는 그런 과일들이나 이런 것들 다 갉아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기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죠?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9절까지 봤고 10절부터는 이제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3종 세트 중에서 이제 하나 또 나왔습니다. 전염병 보내기를 나왔고 그다음에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다.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했다. 칼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3종 세트가 다 나온 것입니다. 이런 재난이 거듭 닥쳤을 때 율법을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아닌가,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적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게 아닌가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은 잘못한 게 없다면서 회개하질 않았어요. 오늘 그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6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보내셨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6절에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와요. 5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악함이죠. 완고한 악함, 완악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벌하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어디에서 한 것처럼? 애굽에서 한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켜 내실 때 10개의 재앙이 내려지죠. 그 중에 하나가 돌림병이에요. 피개, 이파, 돌. 5번째 재앙이거든요. 전염병을 북이스라엘에 내리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말씀에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지금 사람이 죽고 말들을 노력하게 한다. 사람과 말이 나오죠.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홍해 건너게 하실 때 애굽의 청년들, 그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들하고 그 말들을 홍해에서 다 몰살시켜 버리시죠. 그 이미지를 좀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11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자,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는가?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무슨 부르짖음이겠어요?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 그래서 멸망시킨다라고 하나님께서 밝혀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지금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늘에 지금 닿고 있는 그런 악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었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아, 너희가 애굽의 바로처럼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는구나. 애굽의 왕 바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죠? 10번째 재앙이 그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잠시 회개하는 듯 하여 히브리 민족을 내보냈지만 나중에 군대 끌고 다시 쫓아가죠. 다시 잡아오겠다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요? 의인 하나가 없는 데잖아요. 거기가 모두 악한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너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제는 멸망 말고는 답이 없다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이제 멸망의 선포가 나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자, 뭘 행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5장 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5장 1절부터의 말씀이 뭐냐면 이제 애가를 지어라 하면서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완전한 멸망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제 선고하시는 거예요. 12절 그 뒷부분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13절부터 나와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만나게 될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운행하시며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도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얘기거든요.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는 누구도 막지 못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부당하게 히브리 민족을 착취했던 애굽을 미워하세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 밖에서 악을 행하다가 예배드리겠다고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집을 뭐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표징을 행하시죠? 말려 죽이세요. 잎은 무성해. 뭔가 번영은 하고 있어.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했던 사랑과 정의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말려 죽이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시죠. 성전이 무너지리라. 너희들이 밖에서 개판 치면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와 있는 이 성전 무너뜨린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불의하게 사는 그 종교인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오늘 비슷해요. 잘 드렸어요. 아주 드리라는 거 이상으로 잘 드렸다고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그런 제사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매우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불의하고 무능력하여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건 아무런 명분도 없는 비상계엄령을 그걸 선포를 좀 했단 말이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대통령이 또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헬기와 장갑차와 총칼의 힘으로 억압하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대표적 기관이며 또 상징인 국회를 점거하여서 마비시키려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권력, 국민이 맡긴 공권력을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사실은 자기 자기 부부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오남용했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통치자를 참기란 참 어려운 일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악하고 위험한 지도자라면 그건 참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그 비상계엄령 전문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로 진심이라고 쳐도 예산 문제와 전공의 문제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명분이 됩니까? 이건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예산안 통과 그 문제 때문에 군대를 일으킨 나라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무슨 종북 세력이니 무슨 간첩 타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런 말 하는 저도 간첩이고 저도 종북 세력이에요. 그러면 잡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잡아가야 돼요. 뭐 오죽 안타깝고 급했으면 그랬겠냐? 글쎄요, 뭐가 그리도 안타깝고 급했을까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뭔지. 그리고 정말 아무리 급하고 안타까워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권력은 국민의 것이에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명분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 권리, 민주주의를 위협한 이 행위는 헌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지금 헌법 제1조 1항 2항을 어겼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수당이냐 진보당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저쪽 당에 뭐 걸려 넘어갈까 봐 막아야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 체제를 지금 뒤흔들어 버린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신자들에게 나라의 통치자와 공권력에 복종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통치자와 공권력이 선한 일, 즉 공공선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한 단서를 달아나요. 따라서 만약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 지도자와 공권력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며 더 이상 복종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악한 권세에 대해서 시민이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양심도 없는 놈들이죠. 양심도 버리고 국민의 뜻도 저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김건희 여사의 죄를 조사하는 이 두 가지 안건을 모두 다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식에 분노하고 절망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접 민주주의의 비효율성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하나의 안건은 부결되고 또 하나의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아예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간접 민주주의, 이 대의 정치라는 이 제도가 직접 민주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가라는 절망감까지도 들었습니다. 전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 우리가 직선제로 뽑았으면은 탄핵도 우리 직선제로 하면 안 되나? 왜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오늘 이거 입고 왔죠? 상복이에요. 민주주의는 죽었다. 코스프레입니다. 민주주의 죽었어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서 국회에서 목소리 내고 투표 잘하고 보내놨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게 민주주의지. 국민 대다수의 뜻을 다 저버리고 당리 당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게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죽은 거예요, 어저께. 그리고 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신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했던 어젯밤에 오늘 이 본문 성경 말씀을 또 다시 읽고 하면서 그러면서 깨닫게 된 바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이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앞으로도 인정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오늘 보면서 보잖아요. 어떻게 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셔도 돌아오지 않고, 심지어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경고하셨어도 이들은 나는 죄 없다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세월이 200년이에요. 북이스라엘 200년이라고. 그게 200년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얼마 안 된 거죠 지금. 그죠? 악인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10번의 재앙, 그 애굽의 모든 장자, 지 맏아들이 죽는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애굽 왕 바로를 기억을 합시다. 그 신하들이요, 그 바로한테 항의했어요. 지금 나라가, 백성들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고. 근데도 애굽 왕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권력과 돈에 취한 이 악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버티려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뭐 어떤 좋은 선택을 할 거다, 혹은 뭐 양심적인 선택을 할 거다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 맙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세상이라고 선을 행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선한 양심과 행동이 쓸모없어 보이고 무기력해져서 사회적 불의에 무관심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었다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없었던 얘기거든요. 어떻게 인천시 안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냐? 이상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회에 익숙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 절망하여 자기 양심의 목소리에 무뎌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하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악을 비판하고 선을 행하는 까닭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이 선해질 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노력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명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안 그래?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안 돼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 땅을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며 선을 원하심을 알기에 정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됩니다. 악한 권세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관심을 끊는 거예요. 그게 악한 권세자들이 가장 바라는 거예요. 편해지거든요, 자기네들이. 우리가 관심 끊으면 편해져요. 그러니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미쳤냐? 니네들 원하는 대로 해주게? 이런 저항 의식을 갖고 저들을 끝까지 괴롭혀 줍시다. 악인의 위선과 거짓을 책망하시고 신자의 선행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악은 악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선은 선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경이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의 일을 짧게 압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리고 즉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젠걸음으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거인의 발자국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폭은 크고 느리고 아무도 그 행보를 바꿀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테니 우리는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다들 힘드시거든요. 이번 주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우리는 진짜 이번 주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합시다. 말씀 좀 읽고 끝낼게요. 그 5장 15절 5장 15절 전반절 세울지어다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명령형이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정의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 밑에 좀 내려오셔가지고 21절부터 24절까지 여기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명령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자고요. 안 돼도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고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고요.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회 정의를 얼마나 원하시고 나라가 또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한 지침을 내려주셨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악한 통치자들 때문에 저희 국민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저질러 놓고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얼버무리려고 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을 저희들이 대통령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또 불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비록 어제 저희들이 바라는 또 그 방향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를 위해서 그저 저희들이 할 바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악인들을 반드시 벌하시며 또 억울한 의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속히 이 나라가 정상화되고 또 정의를 공의를 베푸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